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의문과 실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과 회의감 없이 갈등 없이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고 어느 교회를 간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교회나 만족하려 들면은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실족하게 되고 일생 동안 상처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없는 교회 찾아가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반대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게든 모르게든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에 회의감을 갖고 갈등을 느끼고 시험이 들고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족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 세상에는 실망하고 실족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많은 의문과 회의감과 시험거리들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의문도 저와 여러분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짧은 설교 1시간 40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베 땅에 살고 있지만 고베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40분에? 아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본 땅 전체를.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만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수많은 의심과 갈등을 경험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 중에 겪었던 시험 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을 의문시했던 것만큼 견디기 어려웠던 시험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입니까? 다른 성도들 때문에 오는 시험이 견디기 힘들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존 번연은 달랐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시험, 그 의문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거리보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의심이 가장 힘든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지? 왜 들려지지 않지? 이것이 힘든 시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어 실족할 뻔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끊임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건만 이렇게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다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만났고 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의 잘못된 관계에 죄를 책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잘못 산 사람의 죄를 비판했다가 정죄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예수님이 과연 내가 말하고 내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을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세상의 악을 심판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 맹인들을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실망스러움을 느끼고 갈등과 의문에 빠집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맞는 분 맞을까? 정말 이 예수님, 내가 소개했던 이 예수님이 정말 맞아? 메시아 맞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의문과 실족할 것 같은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의문과 실족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 수없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들의 삶을 불로 심판하는 예수님으로 자기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해주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또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분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갈수록 갈등과 의문은 쌓여갑니다.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의문이 듭니까? 모르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것이지만, 시험이 들거나 실족하게 되는 것은 왜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됩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동의하고 좋다고 그러죠. 내 생각하고 맞는 설교를 하면 어때요? 다 좋아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죄로 여기는 거죠. 잘못된 행동들을. 그러니까 행동의 죄를 규정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만 잘못하면 죄고 마음의 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을 들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의문이 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많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면 빨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죄인을 품으면서 용서와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비판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쉽게 말하면 반대로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자기 자칭 의인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의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책망과 심판, 다시 말씀드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제껴놓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누구랑 싸우겠어요?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킬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바로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지적하고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문과 실족을 세례 요한이 겪게 함으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갈등과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품고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의문과 갈등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문점과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갈등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 해결받을 수 있는 갈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의문을 가지고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문에 대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정확한 해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대답이 아니고 질문과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삶의 행동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행동이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5절 말씀. 그런 행동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대로 보이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동문서답 같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알아야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돼요. 금방 가슴에 와 팍팍 박혀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일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세상이 볼 때 맹인이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나병환 자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었고 안진뱅이였고 나병환 자들이었어요. 우리들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친 심판에 해당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고 걷게 되었고 깨끗함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이것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로 요한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은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난데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세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용서와 은혜를 통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문은 요한의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생각, 요한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일이 다름으로써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사의 일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목사로서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이 없어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의문이 있다면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이유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요한은 쉽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자신의 일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존귀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사건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사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와 저주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일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알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 때문에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제자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세리들, 창녀들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고 안타깝게도 실족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 때문에 실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만나도 실망하고 실족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면은 실족하지 않게 되겠지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의문과 갈등, 실족할 일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실족할 일에 걸려 넘어지면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지만 그 실족할 뻔한 일들을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을 하고 나면 더 인정받게 되고 더 사랑받게 되고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과 의심, 실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저 모든 과정이 만사형통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실족할 뻔한 일들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되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지라도 이런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 줄 알고 어디를 가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을 다시 묵상해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다. 그러면 실족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살았던 그 삶과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자기처럼 해야 되는데 왜 자기처럼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강야에서 살아가면서 준비했던 자기 자신의 삶,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때문에 실족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더 막 비판만 들어. 일을 잘했네 못했네 엉뚱한 소리만 들으니 실족할 뻔하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목사가 행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의심과 갈등에 빠져들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의심과 갈등이 자자하고 실족할 뻔한 적이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몸에는 질병이 많고 친구도 성도들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세상 만사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고 실망과 회의감에 빠져서 인생을 그만 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사업에 축복을 받거나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의 말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아니까. 한쪽만. 전부를 알지 못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교회 나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실족합니다.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더 고통받은 것을 볼 때에 의심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고 의롭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또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11조 열심히 하는 나만 바보짓 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의문과 갈등과 실족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의문과 갈등, 실족할 것 같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 가운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요. 내 입술만 더러워지고 내 마음만 더러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과 저주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저주입니다. 간단합니다. 6절을 다시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의심과 갈등 모든 실족을 이겨내셔서 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